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에도 말씀 안에서 변화받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알아보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 안에는 어떤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내 자신을 다양한 각도로 본다면은 아마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다양한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제 아들 주한이가 이제 갓 두 돌이 지났습니다. 요즘 저를 핥혀요, 자꾸. 너무 어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핥히고 코를 잡아 당기고 막 볼을 세게 꼬집고 그렇습니다. 이걸 자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흔적이 남아요. 아, 나는 왜 살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 아들놈에게. 그러다가 보니까, 아, 내가 아빠구나. 난 아빠지. 아멘이요? 아멘이죠. 제 아내에게는 내가 남편이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교회 오면은 목사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내가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대상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역할이 이렇게 주어지고 내 사회적 지위가 생기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성격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나는 내향성이고 참 신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빠릿빠릿 잘하는 사람이 저를 볼 때는 아주 느린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떤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물어볼 수 있는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보려면은 내가 이해하는 예수,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 주제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심지가 정해지기도 해요. 아무리 힘든 일,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이해하냐에 따라서 그 심지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양한 각도로 봤어요. 저 동네 코 흘리게였지. 이렇게 보기도 했어요. 목수의 아들이야. 그냥 목수의 아들 정도야.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메시아로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 예수는 없어져야 될 반동분자로 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고 삶의 질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더냐?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이 평가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나에 대한 평가가 지금 어떻게 돌고 있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어요. 특히 나를 좋게 생각하는지, 나쁘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거기에 평가에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를 평가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의 평가하는 것, 그 정도야 그냥 내가 넘길 수 있지만, 나를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의 평가는 좀 더 민감하게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평가를 몰라서 물었겠어요? 다 아시죠? 예수님의 초점은 다수의 평가보다는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100점으로 통과한 사람이 나옵니다. 16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누가 고백했다고요?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완벽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메시아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메시아 같은 뜻입니다. 구세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이러한 시몬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자로 선언하셨어요. 너의 신앙 고백을 들으니까 넌 참 복이 있다. 너는 복 있는 자야.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뭐 많은 미사여구가 필요 없습니다. 많은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는 저에게 도움이십니다.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간단한 표현 말고는 다양한 표현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히 알았을 때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그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시몬에게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1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자체를 교회의 반석으로 해석을 해서 이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추대하는 교황 제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 자체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모든 오늘날 교회들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외우는 사도신경도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만들어진 겁니다. 다른 교회 가는데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모든 교회는, 올바른 교회는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시간, 사도신경을 외우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상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바르게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기보다는 다시금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의식하면서 외우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때 완벽주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베드로의 고백, 16절에 읽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베드로의 고백이 하찮게 여겨졌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 그 다음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하세요. 넌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드는 자로 전락을 합니다. 베드로가 단번에. 그 다음 본문을 보면 그래요.
베드로의 고백은 그냥 만들어진 고백, 아니면 머리에서 나온 고백, 그냥 정답, 관념적인 고백 정도일 뿐이야. 그냥 가지고 있었던 지식 정도야. 완벽주의 성향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그런 신앙 고백에 바르게 신앙 고백을 했다면은 칭찬받아 마땅한데 그러지 않은 거니까 칭찬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하지 않아. 베드로 고백은 가짜야까지도 생각했었어요. 베드로는 가슴 깊이 예수를 만난 적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베드로의 고백은 진짜였어요. 찐 고백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를 가만히 보니까 제 모습이 좀 보였어요. 확신은 있지만 매일 넘어지는 제 모습, 매일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았어요. 신앙 고백은 입술로만이 아니라 신앙 고백대로 행했을 때 점점 완성되어 갑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말씀 듣기 위해서도 왔지만 주여 주여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어요. 이 새벽에 주여 주여 기도했다면은 이후의 시간은 신앙 고백대로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하나 크고 작은 행함으로 채워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또 넘어질 거예요. 또 배신할 거예요. 또 모른 체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바른 신앙 고백으로 돌아와서 회복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오늘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